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축복, 가장 큰 천국의 영광과 축복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곳이 천국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천국의 축복과 영광이 나온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더 이상 애통이나 곡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복락의 곳, 그것이 천국이다, 이런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6절 말씀입니다. 먼저 9절부터 21절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은 천국의 외모, 외향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숫자들도 많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각양 보석의 이름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천국의 외모, 외향을 묘사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확한 게 그 크기나 규모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은 엄청나게 크고 진귀한 보석들로 만들어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천국은 그 생긴 모양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즉 육면체의 건축물로 보입니다.
12절에서 16절은 그 성을 둘러싼 성벽에 대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성벽이 있고 그 성벽에는 동서남북으로 각 3개씩 총 12개의 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이름이 하나씩 붙었습니다. 그죠? 뭐 동대문, 남대문 이런 이름이 있듯이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까? 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붙었다. 그리고 그 성벽의 기초, 이렇게 담을 쌓으려고 하면 밑에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는 또 보니까 12개의 큰 돌들로 기초가 쌓아져 있는데 그 기초석은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12사도,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긴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성벽이 있고 성벽에는 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밑에 기초는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16절에서 18절은 그 성의 천국의 크기입니다.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라고 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약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시대의 측량의 단위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환산을 하면 192m 정도. 1스타디온은 192m.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면 얼마나 크냐 하면 약 2,300km 정도가 됩니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2,300km. 감이 잘 안 오죠. 미국의 땅덩어리를 지도를 놓고 딱 지어보니까요, 미국의 동쪽 제일 끄트머리 북쪽에 포틀랜드, 메인주의 포틀랜드에서 수직으로 쫙 내려오면 플로리다 잭슨빌이 됩니다. 플로리다 잭슨빌. 그리고 가로는 잭슨빌에서 서쪽으로 계속 달리면 텍사스 서쪽에 있는 샌안토니오. 그림 그려집니까? 샌안토니오.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쪽 미국 제일 끝 몬태나주 캐나다와 국경 정도 됩니다. 얼마나 크냐면 미국 땅덩어리의 3분의 2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한국에 유명한 그 신약 교수가 있는 이상근 교수라는 분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천국이 얼마나 큰 도시냐. 영국 런던의 530만 배 정도 됩니다. 530만 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높이는 말고 그냥 수평으로만 봐도 그것이 전체가 하나의 도시다라고 했을 때는 110억 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천국을 생각하면서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건 6,000년 되는데 그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많은 사람 다 어떻게 살지?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천국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다 구원받은 모양의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살아야 되는데 엄청 커야 되겠다. 다 모여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0억 명이 살 수 있으니까 그냥 펼침만 놓고 높이가도 역시 1,500마일입니다. 대기권의 높이가 보통 500km에서 1,000km를 대기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높이가 대기권을 살짝 뛰어넘죠. 한마디로 엄청나게 큰 집입니다. 이 천국의 규모도 사실 우리 굉장히 놀라운데요. 천국을 만드는 재료들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각종 보석으로 만드는 집이 천국입니다.
18절부터 21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성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벽옥으로 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벽옥,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투명한 보석의 한 일종인데 제스퍼라고 합니다. 제스퍼. 벽옥으로 벽을 쌓았습니다. 그죠? 그 성 자체는 뭐라고 말합니까? 금이다. 21절을 보니까 길도 금인데 그 길이, 그 금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 순도 100%인지 맑은 유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놓여진 기초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12개의 기초석은 각양 다른 보석입니다. 그죠? 첫 번째 기초석은 뭡니까? 벽옥입니다. 그죠? 벽옥. 기초와 벽이 똑같은 보석이다. 그죠? 둘째 기초가 뭡니까? 남보석. 남보석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옥수, 녹보석, 에메랄드 이런 12개의 보석으로 된 거대한 돌들이 기초가 되었다. 동서남북으로 12개의 문이 있는데 12개의 문은 하나의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예, 진주로 만들어졌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걱정도 또 해봤습니다. 진주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의 조개에서 나오잖아요. 그 천국이 그렇게 성곽이 크고 문이 그러면 큰데 조개가 얼마나 커야 되지? 조개가 얼마나 커야 그 조개에서 나오는 진주 하나로 그 큰 성국의 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봤습니다. 참 순진하고 귀여운 생각 아닙니까? 천국이 이 땅의 재료로 만들었으면 거짓말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천국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니 우리 눈에 보기에 진주 구슬과 같은 진주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 엄청난 폭포수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진주 하나로 못 만드는 것은 식은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만으로도 참 아름답고 찬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하시니 각종 보석들이 그 빛을 받아 반사하고 그 빛을 서로 비추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말 그대로 천국은 거대한 보석 덩어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상상을 하려고 해도 상상이 잘 안 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상상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추구하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보석도 만들고 건축물도 만들지 않습니까? 천국의 재료들이 되는 벽옥, 사파이어, 루비 이런 것으로 만든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제가 본 것은 한계가 있고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저는 경남 김해시 대동면 전울리 낙동 강변 그 촌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들어진,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답다 이런 보석들, 그런 건축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를 다 끌어모아도 그 벽 하나 세울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진주를 다 끌어모은다고 해도 그 문짝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집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아름답고 거대한 보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황제 숭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큰 규모의 건축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를 가면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유물들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왕궁을 비롯한 콜로세움과 같은 이런 일반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숭배하는 신전을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중동과 온 세계 그들이 점령하는 도시들마다 아름다운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배하고 정복한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자기들의 신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포기하고 그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방신의 제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때 그 시대의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드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찮은 일, 허드렛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경제적인 수준은 너무나 미천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들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역시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아직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마련되기 전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모여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공동체 역시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데는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인내로 참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속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 그들에게 천국 그 자체, 천국의 그 모습마저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키자.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로 살고, 비록 세상에서는 궁핍한 만물의 찢기와도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계신 저 놀라운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라. 이것이 천국이 주는 약속이요, 천국이 주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한 영원한 천국, 보물과 같은 천국을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역시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 특별히 성공을 최고의 우상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집에 사는 사람보다는 큰 집,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큰 집, 좋은 집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부활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강력한 힘도 가지고 부자로 가졌던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좀 정직하고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지혜의 대명사요, 최고의 부자의 기도 제목으로는 좀 의외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요,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불로 소멸되어질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약속되어진 영원한 천국의 보석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의 이런 외모, 천국의 이런 아름다움도 우리에게 참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천국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천국, 이렇게 아름다운 거대한 보석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의 아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예, 성도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천국은 곧 구원받은 우리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뭐냐라고 말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건축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죠? 넓은 장로교회 하면 제일 먼저 이 건물이 생각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넓은 장로 교회입니다. 그죠? 천국이 지금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귀한 보석들로 만드는 거대한 건축물로서의 천국이 있는가 하면 그 천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살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스스로를 준비하고 단정한 우리가 곧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천국을 묘사하는 이런 말씀들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12절에 보니까 12문이 있죠.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12기초석이 있는가 하면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지파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죠. 천국의 문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민족 유대인들을 선택했는데,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그 천국의 12문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그 기초수기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살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믿는 자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울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영광의 축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함께 살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축복이요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잘 살아봅시다. 솔직하게 어떤 느낌입니까? 솔직하게. 이 사람과 내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천국이다. 아니, 지금 우리가 결혼하고 20년 살고 30년 사는 거 진짜 힘든데 이 사람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 가는 거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분 없습니까? 아니, 여기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함께 간다고? 교회 안에는 참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상한 사람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 잘 안 되는 희한한 사람들도 교회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같이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있는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 천국이 좀 수준 높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좀 내하고 좀 잘 통하는 이런 멋진 사람들만 같이 가야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런 것이라면 진짜 천국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분 없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천국은 우리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 생활의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셔서,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좀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기억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천국이요, 우리를 이 땅에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습니다마는 이 땅에서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 옆에 있는 아내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아내가 있는 데서는 예라고 말하지만 없는 데서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불러줬으나 만났으나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래서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조금 조심조심 하다가 감정 상하고 기분 상하면 그냥 여과 없이 폭발하면, 그래서 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로 보여주신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비록 지금은 우리가 변화의 과정 속에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 바로 화려한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성도를,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의 세 번의 축복이 있는데요, 세 번째 축복은 생명수 강과 생명 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축복이 뭐냐? 수정과 같은 생명수 간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은 천국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인데,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수정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물이 아름답고 맑으면 수정과도 같을까? 수정과 같은 물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 땅에도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두산 천지무지 수정과 같이 맑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남섬에 가보면 그 만년설, 눈 얼음에서 녹아내린 물이 모인 호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카포라는 호수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봤는데
정말 물이 수정과 같이 맑았습니다. 스위스에도 가면 이런 아름다운 물들로 만드는 호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원한 물 한번 마시면 얼마나 시원할까. 거기에서 들어가서 수영이라도 한번 하면 얼마나 상쾌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도 죄로 말미암아 조금 오염되어진 창조물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사망과 죽음의 권세마저 없는 정말 진귀한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얼마나 맑고 아름다울까. 아마 우리 영혼을 순결하게 더 맑고 깨끗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생명수 강가에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은 1년 12달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그물을 받아서 과실을 맺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우리가 더운 날에 한국산입니다. 한국산 사과, 배 시원한 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달, 12계절을 따라 과일이 열리는데 이 과일이 얼마나 맛있을까? 심지어는 그 잎사귀도 만물을 솟생케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누릴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는 우리 인생들이 누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를 보면 연상되어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죠? 성경에 보면 또 생명나무가 있었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보면 생명수 강은 아니지만 4개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땅을 적시며 부욕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하와를 비난했지 않습니까? 책임을 전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사랑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첫 번째 귀중한 보물입니다. 노동의 기쁨과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짓게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일이겠습니까? 열심히 아담은 일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쁨이요 감사하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기쁨의 의미,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더 이상 노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 아니라 억지로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에돔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두 번째 축복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렸고 안정을 잃어버렸고 만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있고 아픔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은 가시 덤불과 엉겅퀴로 덮여버렸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땅을 갈고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수고를 한들 처음 에덴 동산의 풍족함, 풍성함을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그 어떤 수고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생이 그 어떤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처음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다시 우리 인생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땅에서는 땀을 흘려야 하고 이 땅에서는 수고해야 되고 이 땅에서는 죽는 그날까지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으나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는 더 이상 땀 흘려 수고할 수 없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영원한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취하리라.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경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계시록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놀랍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가 기록된 것과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약 1400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1400년의 시간의 차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하여 모세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각양 다른 직업을 가지고 각양 다른 지역에 살았던 40명이 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회복을, 에덴 동산의 회복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수고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수고가 아닌 어린 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약속이, 유산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간에 걸쳐 천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을 서로 대면하며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그 사랑을 나눌 것에 대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래서 슬픔도 없고 슬픔이 사무쳐서 터져나오는 애통도 없고 곡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온전히 변화되어진 성도들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생토록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하는 그런 은혜,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